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예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은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서울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어제 마쳤습니다. 출발은 한 35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하신 분은 한 15명? 11명? 예. 이제 사진을 안 찍고 먼저 가신 분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성적이 상당히 좋은 거죠.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또 끝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많은 은혜를 입으셨고 더더욱 제 자신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이 땅에서 귀하게 듣기가 귀한 것인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힘써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 사모님이 서울서 그 하는 집회를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많이 은혜를 입고 진짜 나를 십자가로 넘긴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둘이서 더 한 단계 이렇게 깊어지는 계기가 된 이후로 참 마음의 그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모님이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귀하십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전에는 그냥 남편으로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편으로서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분은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서 했던 것을 이제 또 집약해가지고 할 거예요. 시간이 서울서 하는 것만큼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우리는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하겠죠. 근데 서울서는 3시간씩 했었으니까 5차례는 똑같은데 서울서는 3시간씩 하고 여기서는 2시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지치기를 해서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은 누구나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됐어요. 뭐 십자가의 복음 전한다 그러니까는 뭔가 하고 이렇게 왔던 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니까는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됐었다는 거지요. 끝까지 패스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한 그 궁금증과 갈망을 가지신 분들은 끝까지 들었고 굉장히들 은혜를 입었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분이 이제 사모님이라고 제가 소개했고, 우리 김신자 집사님이 두 번째로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어쩌면 그렇게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어리광 삼아서 저한테 괜히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등과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애교 섞인 투정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리 자녀들과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잘 먹고 출세하는 것, 높아지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걸 위해서 자녀들에게 당근질을 했고 남편도 푸싱을 했지만은 참 복음을 알고 봤더니 내가 가족들을 엉뚱한 대로 잘못된 길로 내가 인도했다. 그걸 깨닫고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어요. 밥도 계속 도시락도 사서 그냥 오시는 분들 대접도 하고 간식도 계속 사가지고 간식도 대접을 하고 어저께 마치니까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난 장어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 장어 사준다고 그러길래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니까는 사줘 보시오 먹을게 그랬더니 먹고 나서 봤더니 1인분이 3만 원씩인데 한 2인분씩은 먹은 것 같아요. 한 7명이 가가지고 좀 미안하더구만. 근데 그렇게 잘 대접을 하고 또 나와서는 목사님 차에 기름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채워서 가세요 그러면서 또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동생이 와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좋았다고 그랬는데 또 모퉁이 뜰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 예배당을 우리에게 오픈시켜 주신 그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와서 사모님에게 기도 상담 받으면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8월 집회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사모님만큼은 못 들었을 거예요. 사모님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면서 사모님 마음속에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현격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 흐릿한 이 복음이 아주 뚜렷해지는 이런 계기가 돼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8월 성회에 열심히 섬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지고 회개치 않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첫째 화가 지나갔고 둘째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몇 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본 것을 첫 번째 보고 이렇게 첫 번째 본 게 지나갔다,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것에 대한 그런 기대로 이제 둘째 화가 두 화 둘이 남아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앞 금제단에서 그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하면 벌써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인 게 금방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 금제단에서 넷불이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네 개, 동서남북 네 개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이제 선포되어지면서 이제 여섯째 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면서 이 네 천사가 풀려서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천사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바로 그 네 천사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담당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시행하는 천사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도 천사가 등장을 해서 천사가 옥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항상 천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놓이는데,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정말로 그 좋은 천사가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유브라데 강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루어내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마귀의 세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강이고, 그 강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마귀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과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이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천사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을 죽이는 이 심판의 연,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음을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우연하게 되어지는 일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땜방하는 식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을 그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천사들 뒤에 2만망의 마병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2억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중공군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중국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중국의 군대가 많으니까 중국과 인도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게 될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보면은 안 되지요. 이 마병대라고 하는 이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의 이 군대는 세상 나라의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흰옷 입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많기는 많지만은 한정된 수다라고 해서 2만만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의 중다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편 68편 17절이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황충을 보게 되어지면 황충을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뚜기의 떼, 그 수없이 많은 그 황충, 메뚜기 떼에 의해서 사람들은 죽기를 원하더라도 죽지 않게 되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병의 2만만의 수라고 하는 것과 황충의 떼라고 하는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됐을 때에 이처럼 세상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의 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탄 자들이 흉갑을 입었어요. 갑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사람들의 3분의 2기를 죽이는 이 강력한 세력이 얼마나 그 세력이 강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마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는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다
내리사, 그런 말씀이 있고요. 28절에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올랐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탄자의 입에서 이런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끝에 보면은 이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럼 3분의 2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많지만 남은 자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들이 죽지 아니하는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도리어 오히려 더욱 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못된 짓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에 그 백성들과 바로가 회개를 했느냐 하면은 회개를 하질 않았어요. 도리어 어쩔 수 없어서 한 발 물러났다가 또 더 혹독하게 하고, 어려우니까 또 한 발 물러났다가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 큰아들이 죽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는 손을 들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손을 들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다시 끌어올려고 추격하다가 그들이 홍해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과 또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그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멸망받을 자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둘째 이혜진 사모 집에 가서 잤는데 우리 주희가 갔더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고 있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지금 얻어맞고 자고 있대요. 그래서 왜 얻어맞았냐니까 거짓말을 해서 맞았대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했더니 어린이집에 누구의 얼굴을 어떤 친구가 몰로 퍽 찔러가지고 막 피가 줄줄줄 나고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인 줄 알았대요. 근데 다음날 어린이집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걔가 보이더래요.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래. 그래서 쟤 다쳤다고 그러는데 뭐 괜찮냐고 그랬더니 이거 왜 다치느냐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러더래요. 얘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손바닥을 10대를 아마 좀 세게 맞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울고 그러다 잘했는데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자다가 할머니한테 그러더래요. 할머니,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5살짜리가 하는 말이야. 내가 아니고 제가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하고 나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5살짜리가 뭐 제가 얘기를 하고 엄마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아빠하고 나하고 화해를 시켜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참 우스운지 대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손녀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녀딸 자랑이 아니라 이 생각이 똑바른 애는요, 얻어맞으면요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고 돌이키지만 못된 놈은요 때리면요 왜 때리냐고 달려들어요. 뭐 아버지는 뭐 잘못한 게 없냐고 그러면서 달려들고 반항을 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재앙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재앙, 심판받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고통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악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평안하니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는, 그래서 만사형통 되니까는 이제 내가 만사형통이니까 하나님이나 믿자 그러면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 보세요. 고난 받는 자들이, 고난 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 받는 자들이 고난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도 가만히만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부정한 일이 벌어지고 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왜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 못된 사람들은 잘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래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남편이 고난 받으면서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을 하나도 안 하니까 욥의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빨리 죽으세요 그랬어요.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더라도 당신은 정말로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인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참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지켜보시는, 그런 걸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당신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죽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의인은 고난 중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3분의 1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금, 은, 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그들이 열심히 섬겼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고 도적질을 했고 그들이 또 복수를 행했다. 마법을 행했다. 속임수지요. 거짓 속임수를 했다는 것이고 쾌락을 쫓아서 음행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은 사람들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이 악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짓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절에 가서 절하지 말라, 굿하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얕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히브리 민족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반복 기법을 통해서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해요. 반복해서. 중요한 것은 똑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런 식이에요. 반복해서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맨 앞에 서열을 갖다 놓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대로 중요한 것을 또 뒤에다 갖다 놔요. 뒤에다. 그러니까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뒤에다가 놓고, 탐심하지 말라, 그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은 10번째 계명에다 갖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될 걸 갖다가 뒤에서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설명을 해가지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탐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즉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탐심이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탐심에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탐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탐심을 어떻게 뽑아버리느냐, 뽑아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요, 못 뽑아버려요. 왜 못 뽑아버려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탐심을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탐심을 내게 되는데,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복을 좀 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이기도 하지만은, 절하는 자체보다도 우선된 우상숭배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들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와 더불어 살인을 행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3분의 1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 3분의 1이 누구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살던 사람,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말탄 자의 심판이 임했고 황충이 쏘는, 정갈이 쏘는 황충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9장에서 나팔재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길을 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가로막는다고 하면은 그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용납지 아니하고 부서뜨려 버리고 짓밟아 가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쟁취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땅의 인간들은 길을 쓰고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길을 쓰고 공부하잖아요. 아니,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쓰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자기 출세하려고 길을 쓰고 공부하는 거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공부하는 거지요. 아니, 이런 단체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왜 합니까? 점수 달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봉사하고 도장 찍어 가야지 점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만 될 수 있으면은 선행도 하고 점수만 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 출마하는 정치가들 출마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말로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과 도민과 국민을 위한다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아주 버젓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 자기가. 근데 국회에 들어가기만 해보세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해요?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만 하잖아요. 국민이 뭐라고 그러든지 모를세 하고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든 짓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는 물론이니와 선한 행위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짓만 죄고 악한 것을 죄로 여기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에 어긋나는 것을 죄로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죄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그가 행한 일들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나 이 땅에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 믿고, 나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그건 자기 사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만족, 자기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지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 주인이 아주 기뻐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속에서 묻었다가, 가만히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주인한테 바쳤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한 결과가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종이 가서 일하면은 종이 수익이 주인의 수익이 되지 종의 수입이 종의 것이 됩니까? 종은 죽도록 일하면요, 죽도록 일하는 것만큼 주인이 이익을 얻는 거지 종은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지요. 자기를 부인한 귀뚜른 종의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안 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해봤댔자 주인만 좋은데 내가 뭐하러 해? 또 열심히 하다가 이것도 본전이라 까먹어봐. 그러면 이거 주인한테 그냥 호되게 혼날 텐데 그 짓을 왜 해? 그러니까 난 본전이나 하자. 까먹지도 말고 열심히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것도 없고 나는 본전치기나 하자.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안 산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산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귀찮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면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를 안 알아주면은 안 하잖아요. 칭찬해주면 그냥 뭐 고래도 춤춘다고, 칭찬해주면 죽을 똥살똥 모르고 하지만 칭찬 안 해주면은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사랑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슬피운데요. 왜 슬피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걸.
야, 그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걸.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퇴직할 때에 불러가지고 회장이 말해요. 자네가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좀 줘달라고.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이 대답은 하고 나왔지만 속에서 그냥 화가 치미는 거예요. 아니 이젠 퇴직하게 되니까 그동안 뭐 좀 쉬고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뭐 그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 텐데 이거 퇴직하기 전까지 그냥 부려먹으니까 이런 악덕업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집을 멋지게는 줬는데 부실하게 져버렸어. 살짝 부실한 걸 쓰고 철근도 빼먹고 그냥 부실하게 줬어. 그리고 회장한테 가서 자 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아유 수고했노라고. 자네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자네한테 내가 보상으로 다는 아니지만 내가 보상으로 자네한테 내가 집을 하나 줄 테니까 자네가 지은 집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지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집 하나 생겼다 그러겠어요? 통곡할 거 아니에요. 통곡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통곡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통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삭 빠르게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을 갈았다고 그래서 일을. 근데 이 사람은 천국도 못 간 것 같아. 일을 가는 건 저주잖아요. 그죠?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양반이라 그런 말을 모르는가 보다. 아주 그냥 아주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일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일을 가라.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걸 받으면서 일을 가라. 여러분,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요?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이를 갈고 저주를 하면서 사형장에서 사라지지 마땅히 내 죄로 죽고 가니까 당연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회개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한다고 우리 다 들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회개하고 죽었지만 한 사람은 이를 갈고 죽었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덮고 변명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형벌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간다니까요. 이를 갈아봤자 뭐 후회해봤자 소용없지요. 뭐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슬피 울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를 갈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 야, 수요일 날도 교회 나오는 사람은 바보지 뭐, 그지? 예. 집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바보야. 아유, 저 바보들.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수요일까지가. 아유, 참 바보들. 그들은 지금 시원한 거 막 먹어가면서 두러놓아서 배 두들기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저 바보들 그러고 있을 거요. 근데 슬피 울 때가 올지 몰라. 계속 그러다가는. 우리 바보같이 살자고 그랬죠? 예. 이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하니까 여러분도 힘이 없네? 내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내가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히 내가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지, 어저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그런구만. 노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거 참.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 땅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서 당신은 술, 담배 하면 죽습니다 그러는 사람 더러 들어보지요? 그런데도 계속 먹는 사람이 있지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그죠? 아주 그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야. 바보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주 위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끊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원수같이 여기고 끊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은 회개의 기회도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옆에 사람이 당하는 걸 보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대로 또 하나님의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당신 술, 담배 계속하면 죽어. 그래도 계속 먹듯이 당신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요, 못되는 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요즘들. 그죠? 안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지요. 아유, 자꾸 요 말씀 하면서 자꾸 가네. 그래도 59분이야, 아직은. 저는요,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말씀해도요, 진짜 말씀을 딱 들이대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최고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아주 말씀대로 자기가 사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지.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축복으로 빌어주기를 원하고, 그래요.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9장에 마병대에 의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심판을 받게 되고 고난 중에 누가 돌아오고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신실한 자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며 주의 은혜의 가운데 젖어드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밤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흔들림이 없는 정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